너희 스스로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 딸이 은혜가 안 된다며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아마 딸이 싫어하는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조금 짧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것을 복음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구별하고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냥 이대로 침묵할 수만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누가 봐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종북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그런 어떤 친북 정책, 친중 정책, 이것들을 펼쳐가면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잠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지금의 이 자유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지켜오고 어떻게 누려온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그런 민족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금 우리는 무슨 폐잔병 같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 전혀 저항할 줄을 몰라요. 거기에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실행한 악법들이 무려 4,000여 개가 돼요. 그들이 시도했던 것들, 국정원을 장악하는 것,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도 봤어요. 그 이종석이라고 하는 구청원장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은 주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천안문 사태? 네. 그것조차도 우리 국민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알고 있고, 검찰청 폐지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노란봉투법,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북한의 공항과 철도,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마음대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했고, 간첩들의 폭동으로 이루어진 그 사태를 무슨 민주화 사태니, 그러면서 그들을 민주화 유공자니, 그러면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대학 입학까지 보장하고 그들의 취업까지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들이 무려 4,000여 개가 넘는.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한 가지는 국가보안법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31명이 발의한, 그런데 그 명단을 올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종북주의자들, 전부 다 친북 세력들, 체제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법안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다는 것, 이게 모순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겨우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법안 폐지 운동, 서명 운동. 근데 제가 동의하면서 들어가면은 10만도 안 돼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망하든지 공산주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내 몸으로 못 느끼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공산주의, 북한을 옹호하고 그 사상을 옹호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는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들이고 반체제 선동 세력들이에요.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간첩 이런 걸 잡으면은 뭐 현재 형법이나 아니면 남북교류형법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그들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지나오면서 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간첩이 잡혀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간첩죄가 적용이 되는데도 겨우 징역 1, 2년 선고되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반국가 세력을 처벌하는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징벌이냐고 이게. 정신형에 처해도 처방을 해도 마다한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체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잖아요. 종전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저런 어떤 적대 세력들, 지속적인 위협들이 이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유지하는 거 이건 합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유사법이 있다. 이게 이미 합헌 결정이 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종북 세력들은 그게 없어야 간첩 활동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게 없어야 체제를 바꾸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런 세력들이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을 그냥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지금 이 정권이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 정권, 홍콩처럼 우리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정권, 그걸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인 나라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도 대출을 못 받아요 이제는. 그렇게 규제를 가해놓고 중국인들에게는 100% 대출. 그래서 이 나라의 땅을 사고 집을 살 수 있는 건 중국인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무비자로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국 곳곳에서 나라를 어집히고 마치 자기 나라처럼 활동을 하는, 아니 자기네 나라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자들, 이 정권의 장관들, 그 주요 인사들, 그들이 청문회 할 때 보세요. 종북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적이 뭐 어디냐? 북한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대놓고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아니냐라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재명은 트럼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님, 근데 이걸 보고 있어요. 대국민 앞에서 김정은, 김일성을 선대들의 업적,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더 무서운 것은 뭐 일반인들이야 그 사상에 세뇌가 되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왜 가만히 있죠?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들을 대놓고 지지해요. 제 친구 중에도, 제 동기 중에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 뭐 때문에 걔들 지지하냐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단지 보수가 싫어서 글을 찍었다고. 누구에게 이렇게 물으면 또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해요. 단지 보수가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거 여러분 수확한 거짓말이에요. 왜 제가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들 머릿속에 좌파 사상,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거지, 좌파 사상이 없고는 절대로 그들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나도 지금의 보수 민주주의 국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조금 한 50% 믿을까? 김민수 대변인. 그 외에는 얘들이 정말 보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내 안에 좌파 사상이 없으면 절대로 좌파를 지지할 수 없어요. 가령 내 자녀가 계속 사고만 치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 키울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아요, 계속. 그런다고 해서 절이나 무당한 데 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건 마음대로 버리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 사상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수지만 지금의 국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국힘을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수를 지지하는 거죠. 보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보수를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친구들 말처럼 저도 보수가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 잘하는 것 같다가 또 큰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수에 실망을 했다고 해서 좌파를 지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이들은 사상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교회 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80% 90%인 교회도 많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정교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않도록 뭐 구역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않도록 이 각서까지 쓰는 그런 서약서까지 작성하는, 그게 뭐 성도들 눈치 본다는 건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누구냐? 다 좌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는 여러분 뭐 그냥 진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현재 좌파는 공산주의자들이죠. 그 체제를 추종하고 그 체제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저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고. 당신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혹시 맛을 잃은 상태가 아니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그 사상을 추종하고 있는, 그런데 그 사상을 추종하는 게 무엇인지 아냐.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더 이상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보수적 사상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정말 당신이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왜 좌파들이, 이 나라 이 좌파들이 그냥 단순한 좌파들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왜 우상숭배자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지.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무신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칼 마크스가 그러잖아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신은 인간이 만든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단체 해체시켜라,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거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는 국가가 뭐냐? 이게, 우리는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최고의 권위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만이 최고의 권위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은 그 국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 충성해야 돼요. 이걸 요구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다 그 국가 권력 안에 두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신격화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국가가 양심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주자를 쓰는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은 국가가 주예요. 국가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반역을 하면은, 여기에 불순종하면 그건 반역죄예요. 종교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국가가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통제하고 그런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 하나님이 없이도 그 인간의 삶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국가가 그 인간의 삶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국가와 그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좌파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좌파를 추종할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추종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좌파를 추종하고 있는 건가? 이걸 인식하고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죠. 목사들 치고 이런 기본적인 것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좌파를 추종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 이때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우리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정제된 소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그 소금, 모래, 흙, 석고 이런 다른 불순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광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이죠. 그래서 이 소금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습해질 때 이 소금 성분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짠맛이 있어서 그 소금을 캐왔는데 집에 갖다 놔서 이게 소금 성분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소금인 줄 알고 아직도 그 짠맛이 있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쓰는데 입에 대보니 짠맛이 다 사라졌네. 그냥 돌덩이. 이 소금 어디 쓰겠느냐라는 거죠. 이 맛을 잃은 소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와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맛을 잃었어요. 바람이 불고 날이 습해지고 비가 오면서 그 맛을 잃은, 근데 그 맛을 잃은 상태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다 잃어버린, 그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상, 그런 체제들을 추종하고 지지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예배를 잃어버려요.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사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도 그냥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게 아니에요. 삶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를 벗어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삶, 이상, 사상까지 그들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가. 그래서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다시금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구별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누가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예요. 이 카도시는 뭐냐면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너희를 구별해라. 뭘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우선이다. 그 사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 사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금초대가 있죠. 그 금초대 이게 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데 순금 한 달란트로 약 34kg 정도 되죠. 그 한 달란트로 만든 금초대 뭐 웅장해 보이고 좋아 보이겠죠. 묵직하잖아요. 네, 이게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밝히는 창문 하나 없는 성소를 밝히는 금초대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물건이 되니까 그게 귀한 거죠. 그게 거룩한 거죠. 이 금덩어리로 만든 금초대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금으로 만든 거고, 만약 이게 무슨 궁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잘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호텔에 있거나 뭐 이러면 그건 뭐 절대로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구별 짓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그래야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마치 옹호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이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 바벨론 정책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다니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잘 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거구나. 자기 일을 섬기고 자기 나라를 추종하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걸 눈치채고 당신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는 거죠. 나는 나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동화 정책에, 융화 정책에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의 사상에 끌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구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선택적 구별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적 구별을 해요. 여기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같은데 저기 가면 절대로 선택적 구별이 아니라 명확하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보지 않겠냐? 라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앞에서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방법이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스스로 깨끗해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나를 구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그 모든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요. 모든 결정권, 모든 핵심,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구별했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결정권이지만, 그건 최종권이에요. 최종 하나님의 결정이죠. 80%, 90%는 그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에도 오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라. 네 스스로 나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너 자신을 구별하는 쪽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80% 90% 계속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룩한 편에 서고, 지금의 내가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 일들을 꾸준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셔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만,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나를 구별하지도 않는데 그 은혜가 오나요? 내가 그 명령을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계속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서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가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해하라. 이 말씀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돛단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역풍을 불어요. 역풍으로 불어요. 그러면 바람 부네 이러고 돛담배 그 돛을 쫙 펼치고 있어야 되나요? 그 역풍이 부는 바람을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야 목적지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이 은혜해 주시는 선물은 그 바람과 같은 거예요. 아니, 목적지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 저들의 말들, 저들의 사상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순풍인지 역풍인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살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그 거룩함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어수선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국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구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외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외침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지 자유인데 하나님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 세계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에 세계 곳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